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제를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교제가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선 지식만 쌓아도 괜찮긴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차원이 높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고 대단한 존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고난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시겠다고 목적하셨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화려한 부활의 생명,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명으로 아버지가 열매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견뎌낼 너무나 넘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견뎌야 되나, 이런 걸 저도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참았습니다. 그냥 참기만 했어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오직 그냥 그 한 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인 것만 알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가르쳐 주는 것은 명분이나 뭐 지극정성, 이런 것들을 열심을 내는 거, 방향은 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역전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건데, 이때는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가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베드로처럼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24시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언제든지 이건 뭡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런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적용을 시키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서야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풀고 열고 닫고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것을 적용을 시키지 못하냐 하면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랑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폭행으로 나타나죠. 폭력으로. 예, 상대방을 억누르고 잡고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권세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꾸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아버지는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하고 너무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이제 너희한테 준다. 그리고 내가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참, 이게 얼마나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큰 권세를 이제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의 그 엄청난 그 환난,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 생각처럼 그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그 구원자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돼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육신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그래, 울면서 해. 힘든 길이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예수님도 어떻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똑같이 걷는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리 주님의 손길로 생명을 주려고 애를 써도 그거를 세상은 다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세상이. 2절, 그는 주님 앞에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아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역시 구원자야,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네가 내 말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기적을 그만큼 행했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죠? 그들 손에 자신을 맡기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까지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통곡을 하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 버려진 것 같은 곳까지 순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이 예수님의 가신 이 성육신의 길을, 우리도 이 성육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날마다 울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꽃을 피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배우면 또 한 가지, 할만 하면은 또 한 가지 주시고, 또 할만 하면은 또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게 끝없이 숙제로 주셔가지고, 새로운 숙제가 하나 생길 때마다 눈물로 그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숨 쉬고, 낙담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일어나갖고 또 울고 이 길을 가는 게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고 아버지가 역전을 시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사랑으로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